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잘 쳤죠? 11절 말씀,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여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 아들이 그들이 기쁘고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만 드러나며 그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주의 음성을 받고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도 앞길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7년 전에 갔을 때 어머니 장례식이 있을 때 갑자기 형님이 미국에서 보험도 있겠지만 한번 여기 한림병원이 그 의료 시설이 좋으니까 한번 종합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생각지 않고 그 한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그 담에 그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분도 이거 잘 안 발견되는데 목사님 이 돌 이거 수술하셔야 됩니다. 당장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사들을 찾았더니 바로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 주간에 제일 그 수술 그 분야의 전문 닥터가 바로 그때만 스케줄이 비어 있는 겁니다. 화요일만. 딱 그래서 월요일날 들어가서 준비하고 화요일날 수술하고 그다음 금요일날 퇴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어머니가 가시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까지 또 아들 건강을 챙겼다 생각하고 난생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는데 예기치 않은 수술은 뭐 간단한 거니까 끝났고 화요일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원 생활을 하는데 예기치 않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저 중학교 때 저를 그 가르쳤던 그 저희 모교의 그 엄장로님이 저를 신방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장로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수술하셨다며. 오셔가지고 참 특별한 만남이 됐고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했고 또 난생 처음 장로님의 신방을 받았고 병원에서 또 장로님이 그 금일봉 하나 떼놓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뭐 여기서 배식이 되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좀 식사 좀 간식 사잡수요. 금일봉을 받았어요. 아니 장로님 그분이 그 교사 하셨어요. 평생 고등학교 교사 하셨어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분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많아요. 딸들이 아주 똑똑한데 다 잘 됐는데 키울 때도 뭐 자녀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고 또 은퇴 후에도 그렇게 다른 분에 비해서 그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금일봉 딱 장로님 뭐해? 그러시는
하여튼 말리할 수 없어. 장로님한테 그분이 받겠습니까? 저한테 제가 안 받겠대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갔는데 참 예기치 않는 만남, 예기치 않는 일들을 보고 참 기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한 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 집사님 네 분이 양평에 있다가 전화가 그 전에 왔죠. 소식을 들은지 한번 가겠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오신 거예요. 예기치 않는 만남. 그리고 이제 과일 바스켓을 큰 거 가져왔어요. 엄청나게 큰 거, 제 키 반만한 거. 이게 뭡니까? 아이 목사님 수술 잘 끝냈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주치의이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쭉 이렇게 방을 방문하더라고요. 수술 잘 됐습니까? 여러 의사들. 그래서 제가 닥터님한테 그 과일 바스켓을 드리고 Thank you, sir. 당신 수술 잘했으면 고맙습니다. 다시 당신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이거 우리 성도가 가져왔는데 당신 것입니다. 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예기치 않는 데서 예기치 않는 만남, 예기치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기치 않는 기쁨이 오늘 그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자,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알려졌다는 것이 잘 안다는 건 아닙니다. 잘 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알아. 근데 정말 아는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오늘 초청과 전도주의니까 이 말씀을 계속 오래전부터 묵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은혜가 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이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 내게 올 재산 빨리 주세요. 재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이유도 못 물어봐요. 그럼 재산을 챙겨줍니다. 아들은 됐다 해가지고 냉큼 떠납니다. 몽땅 가지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집을 떠나서 그가 돈 있는 동안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돈 금방 다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 갑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고 거기서 그 지경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일을 안 하거든요.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고, 거기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아니까 갑자기 그가 돌이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난 뭐야 이게, 난 굶어 죽고 있네 하면서 그에게 그가 각성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정말 고백하고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겠다 여겨달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옵나이다.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니요, 저 집이 보이기도 전에 누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버지입니다. 이를 만나자마자 아들을 덥사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그만두고 품꾼이라도 열려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사정하는데, 아버지 그 말 듣는지 마는지 그냥 덜썩안고 그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에 끼우라, 신 지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너무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성경 본문보다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첫째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몫으로 내정된 그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재산의 몫을 한 3분의 1 정도로 유산을 주게 되십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아버지의 총 재산의 3분의 1. 많은 양이죠. 자,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나도 아버지처럼 갖고만 있자고 한번 멋지게 써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어떻더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실패의 시작입니다. 실패의 시작. 분명히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한들 그것이 선한 결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교훈을 아시죠? 바벨탑. 예. 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경제력을 가졌고 과학이 진보됐어요. 그래서 돌로 집을 짓는 가운데 돌이 아니고 이제 벽돌을 구워서 성벽을 쌓고 이제 집을 짓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이들이 한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진보를 줬고 문화가 발달됐는데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본문에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4절에 잘 들어보세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문제가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문제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죠. 하나님에게 과학의 진보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돌이, 선조들은 돌로 집 짓는데 얼마나 손을 다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저 벽돌을 굽는 그런 기술을 우리 이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첫째로 여기 보니까 자기 과시 자기 가라. 이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자,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적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교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서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자리니라.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죠. 흩어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선한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할까요? 뻔해요. 악한 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첩보에는 같이 붙어있죠. 조금 있어요. 자중질하고 다 서로 원수되고 쌈박질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한 번뿐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가정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업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에 바벨탑 세우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무고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스게도 다 흩어버렸어요. 뭐해서 악한 일 하니까. 네. 자, 그 바벨탑은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계시록에서는 아주 그것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마귀의 성이요, 예? 그런 음저의 본거지라고 했어요. 그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자, 적용의 말씀에서 내가 하는 일이 직업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일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나의 하는 일, 나의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목적을, 선한 결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 결과는 뭘까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자기 영광으로 끝나요.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꼭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언젠가 보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굴복할 겁니다. 그게 빨리 올수록 좋죠. 임종전에 그래봐요. 큰일 나죠. 하나님 놓치고 인생이 가지 말아야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행한 인생들이죠. 네.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선한 결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어야지.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밝혀줬어요. 세 가지로 아주. 세 가지로.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내 사업이 정의를 행해야죠. 사업이 잘 된다고 불의를 해서 사업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불의한 일, 나라도 가만히 두지 않지만 하나님도 불의한 일 오래 참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죠. 나의 일이 사람 사랑하는 일이 되지 사람 미워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 여러분 멀리하면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업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이 뭘 하시고 뭘 못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정말 술집을 경영하고 또 사람들을 타락해 하는 일을 한다?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돈이 많이 와도 그건 행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안 되는 뜻이죠. 안 되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그 결과가 뻔합니다. 여러분, 그거 현혹되지 마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들은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며 즐거워했습니다. 돈을 쓰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친구도 오고 사람들도 모이고 또 돈 있는 날 편안하고 돈 있는 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멸망은 뭐예요? 멸망의 조짐이죠.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친구들이 오죠. 향락을 즐기죠. 사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죠. 그걸로 끝납니까? 술하게 되죠. 마약을 상용하게 되죠. 나가서 여자들이 따르죠. 예? 그 다음에 도박에 또 관여되죠. 예. 그 결과는 뭡니까? 낭비, 방탕, 방황, 방랑. 뭐예요? 부패와 탐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재물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비싼 침대를 돈으로 살 수 있으나 비싼 침대에서 단잠을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침대 안에도 마음이 편한 단잠을 자요. 그러나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도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주 여러분 힘들게 불편하게 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이 있어 많은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돈으로 우정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임종한 자리까지 찾아와서 나를 문안해주고 천국 보내줄 우정을 갖는 친구는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 로또 당선자들의 종말을 다 알죠? 복권 당선자들, 그 종말이요, 하나도 행복한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파산하지요, 질병 걸리죠, 이혼하게 되죠, 폐인되죠. 결과 뭐예요? 홈레스. 꿈에도 꾸지 마세요. 아, 로또 한번 내가 나가서 세상을 한번 놀라고 그 많은 돈으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가라.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꿈꿀 필요 같은데. 아기도 한번 뭐 로또 한번 당선해서 내가 선하게 한번 써보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보세요. 네. 수고하지 않는 재물 가지고 선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지 않은 돈을 그가 아버지가 되는 유산이든지 뭐 로또로 하든지 그걸 가지고 아껴 쓴 사람이 없어요. 꽁꽁이가 마음대로 물수대로 써요. 금방 다 나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녀에게 유산 주지 말자. 그건 잘한 거예요. 유산 줘봐요? 자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도움이나 애들이 일하지 않을 만큼 넉넉히 줬다? 그거 가지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하죠. 일도 안 하죠. 망하는 길로 부모가 넣어준 거죠. 넣어준 거예요. 네. 비리한 아이들 장들 망치는 거죠. 그 많은 돈이. 네. 이런 뉴스에 또 종종 나오고 부자들 자녀들 보세요. 뭐 초고급 부자들 많이. 네. 그 갑질, 비행들, 행포들, 돈이 있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 같이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자기 필요가 많아봐요. 아주 낭비하고 허비하고 선한 일에 쓰나요? 아니에요. 나쁜 일에 써요. 뻔해요, 뻔해. 여러분 안 해봐도 그건 다 우리 선배들이 다 보여줍니다. 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겼나요? 돈이 있으니까 욕심이 더 생겨서 오히려 은혜 받고 헌금하다 한다 하다가 아주 불행을 한날에 두 대가 다 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상심하지 마시고 오직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재산에 갑절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이렇게라도 할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니 다 저제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있습니다. 내가 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빈천에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물질은 있다가도 날아가고 없다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물질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해요. 그 있을 때 겸손하게 선하게 써봐요.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풍족하다고 하나님 주신 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써봐요. 다 이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참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애들이 결혼하면 더 돈이 덜 들어가죠.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없는 데로 뿌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돈 때문에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고 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둬가게 하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뒤지치는 일을 하고 취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처참하네. 유대인들은 결국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멀리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그것도 이 둘째 아들은 채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인간의 무책임한 삶의 결과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불행, 비참, 참혹함, 절망. 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걸로 끝나면 내가 고생하고 끝나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어요. 이게 더 무섭죠. 평생에 고생하고 너 끝까지 고생해도 그걸로 끝나면 끝이야. 난 이제 고생해 죽고 만다. 세상 사람들 그런 끝이야. 죽음 고생도 끝이야. 끝이 아니죠. 죽음의 심판이 있다. 성경의 뜻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지. 네? 마지막은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31절에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부자는 정말 맨날 재산이 많아서 맨날 연락하고 맨날 친구들 부르러 잔치했다고 했어요. 네? 자,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가 부자에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결국은 고통받는 곳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부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 부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그가 간 곳은 고통받는 곳이라 했고 물 한 방울 찍어 그의 타는 혀를 적셔줄 수도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거 십제입니다. 십제. 네. 반면에 나사로는 그 집에 거지가 돼서 그 집에 가서 빌어먹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병도 있어 그 집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에게는 그 개에게도 던져지는 뼈다귀를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자, 근데 나사로의 끝은 뭡니까? 천국의 아브라함 본입니다. 그럼 가난해서 천국 갔나? 그게 아니죠. 그는 세상에서 가난했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가 간 곳은 아브라함 본 천국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절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배는 고있고 내 형편이 가난해서 정말 육체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부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데 그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은 지금 엄하고 아주 정말 냉혹한이 돼서 그 개에게는 자기 개에게는 갈비 먹던 것을 던져줘도 나사로에게까지 차례가 못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 부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 이럴 때 부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지금도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전한들 그들이 들을 것이냐. 나사로가 살아간들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부자가 가셨는데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그들은 이제 들을 거예요. 나는 안 들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결론이죠.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오늘도 자기의 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꼭 바로 있다. 16장 31절 결론이 이러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사람이 여기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니까 너 교회 너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너 주변에 믿는 사람도 있고 너 주변에 선지자가 많아.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나사로가 살아간들 안 들어.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옥을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고 그 고통받는 곳을 우리로 가지 못하도록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도 그 지옥의 한복판까지 가는 거죠. 모욕, 추모, 피 흘림,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구원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 구원보다 긴급한 일이 없어요.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아니 그다 차 타고 가다 목소리 끊으면 어디 가요? 분명히 정해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실 목사님 자기가 그 한인 노인 아파트에 매주 가끔 가서 이제 아마 매주는 아니라도 하여튼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우리 이제 금요일날 이번 주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 어른들한테 뭘 전하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가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하시되 정말 천국을 가실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 전했어요. 뜨겁게 전했어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한 분들은 맨날 듣는 너에게 또 애냐 이런 식으로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뼈아치 보는 거야. 그만하라는 표정이야.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아예 중간에 나가버려요. 한 사람들은 이야 그거야 그거야 아멘. 세 가지 반응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믿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래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 또 불러줄 텐데 너희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안 불렀겠죠. 안 가도 괜찮아요. 다른 분이 갔겠고 제 사명은 끝났으니까. 부모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아멘. 영생은 장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목사의 말을 들을 거야. 예? 평생 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듣기 싫다는 거죠. 맨날 듣는 소리야. 맨날 듣는 소리. 그러나 그 소리도 그 한 번으로 결정 안 하면 영원히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평생 안 들었다고 한 번 들으면 영생이 그 즉시 그에게 임한 줄이십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런 돌연간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터닝 포인트죠. 자, 꼭 읽어봅시다. 17절. 이게 그 비유의 아주 핵심인데,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돌이켜.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세상 길을 가다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지금 망할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돌이키는 거죠. 예, 터닝포인트의 구원은 터닝포인트. 내가 가는 길을 켜져야 망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할 말을 하나님께 담아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자기에게 빠져서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하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남보다 내가 똑똑하지 뭐 우월하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또 이제 뜻을 자기 욕심으로 전체된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뜻으로 바꿔지지.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가 힘들어도 전과 같지 않아도 재산이 없고 내 몸이 혹여 병들었더라도 나의 의인의 삶을 산다. 주님께 돌이켜야지.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할 때 비로소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 보세요. 17절에 다시 보니까 지도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양식은 풍족한 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아버지 부잣집 아들이 형편없이 되니까 비로소 자기가 본 거죠. 난 부져 죽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야? 이게 정신이 난 거예요. 정신이 난 거예요. 돈 있을 때 정신 못 차린 거죠. 돈이 떨어지고 몸이 병들고 형편없는 지경이니까 인간은 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말이죠. 첫째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죄는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불신죄, 자범죄 이거 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음란죄 그 여자에게 했고 뭐 가족간에 해도 그건 죄는 다 하나님께 여러분 바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그 해를 입힌 그 당사자 상대방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이러고 자기가 해 입힌 사람한테 사과도 안 해. 용서도 안 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불신자는 나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될 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저 뻔뻔한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은 잘못해 사과하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나한테 와서 사과도 안 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첫째 건 하는데 둘째 거 안 해요. 둘째 거 하는데 세상 사람은 첫째 건 안 하죠. 그건 용서 없습니다. 이거 이제 부부끼리 잘못해. 우리끼리 용서? 아니죠. 하나님께 가서 죄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짓을 안 합니다. 그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부부끼리, 우리끼리 잘못해서 서로 봐주기로 하고, 없다?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2장 6절부터 띄워주세요. 6절, 5절은 나중에 6절 나와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편 32편의 6절에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아멘. 홍수 같은 일 기도할 기회죠. 홍수가 났어. 기도할 기회죠. 가정에 홍수가 났어. 개인의 홍수가 났어. 내가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서 기도할 기회죠. 요나처럼 자기만 괜찮다고 잠잘 것이 아니라 기도할 기회입니다. 그렇게 환난에서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인데 5절을 띄워주세요. 5절.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5절이 뭐냐면요,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실상을 보게 되고 회개한다는 그것은 큰 구원입니다. 아멘. 자기의 연약함도 알죠. 자기의 미련함도 알죠. 자기의 부주의도 알죠. 나아가서 자기의 불신을 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레이업을 당하고 사업이 파산돼서 이제
파산 신고를 내고 질병을 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킨다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해답을 얻는 건 회개뿐입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아멘. 나아가서 그 뒤에 3장 19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왜 맨날 사는 게 이렇게 짜증스럽고 이렇게 내가 이게 힘든가? 회개하시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날을 내가 어떻게 짜증으로 허비하고 짜증으로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회개하면 이게 새 날이 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는 죽었는데 오늘 네가 하나님 주신 날인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 찾았는데 욥기서 42장 5, 6절에 뜹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백하는 거잖아요. 욥이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눈으로도 보았나이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42장 6절에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42장 6절에서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뭘 거두어드렸어요? 자기가 막말했구나. 힘들다고 내 난나를 쳐주라고 어머니가 낳을 때 날 이 땅에 안 낳았다. 자기가 힘들다고 막말했어. 원망, 투정 막 했어. 이게 뭐예요? 거두어드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지 그냥 적당히 누리고 그냥 하면 하나님 놔두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말 다 거두어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막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거두어드린다고 했어요.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말 주시고 어려울 때 말 주시고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받고요. 그 말로 하나님을 산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요. 자, 오늘 그 핵심 어제 많은 시간이 갔는데 20절인데요. 자, 오늘 본문 20절인데 하나님의 마음. 자, 20절 말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이 연세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눈 밝은 아들이 먼저 보기 아버지는. 이건 못 말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속도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 결과 다 알잖아요. 돈 가져갔다. 뻔하다. 낭비하고 호랑망타고 아주 쫄쫄 망해서 올 게 뻔하잖아요. 매일 기다린 거예요. 이 망해서 올 자식. 걱정스러운 거죠. 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재촉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지 아버지가 만부지라도 성공해보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지전능, 우리의 오늘 알고 장래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어떤 데 놔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 날서부터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실패를 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무엇보다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기다리고 찾아야 돼요. 매일 그 집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날도 아들 형사에게 그대로 달려가서 연세도 상관없이 자기 건강 상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알고 환영해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거기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무 더 아버지가 뭐 따지지도 않으니까 더 미안하고 너 견딜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마음에 드는지 관심도 없어. 그저 아들 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 새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을 신겨라. 지금 고지를 만났는데 고지를 다시 자기의 아들의 위치로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이신 당신에게 이는 왕자지.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가락지를 끼우고 왕자의
나이키 최고 시도를 시키다. 사업에 분되는 거 아주 최고 비싼 걸 시키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할렐루야. 한 죽어서라는 아들에서 뭘 아낍니까? 다 주는 거죠. 내 거는 다 내 거다. 잔치를 벌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지를 혹시 아시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죠? 이 비유가 그 말입니다. 스스로 떠나서 가서 돈만큼 타락하고 돈만큼 허기하고 돈만큼 자기를 망친 게 인간입니다. 당장만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 없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생각을 하여 그만 두세요. 아멘.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다. 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뭡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용서. Forgiving grace. 하나님이 forgiving grace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애걸 복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여러분이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여튼 며칠 전 하여튼 가문에 쳐넣어서 아주 좀 혼이 나고 정신 차리도록 좀 기다려라. 예?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갈 때는 얼마나 주저주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저 아들을 그만두고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지만 그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양심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난 아들 아닙니다. 나 품꾼이라도 줬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넌 아들이야. 전에도 아들이고 지금도 아들이야. 아들로 옷 입혀. 아들로 갈아치기요. 아들로 더 빨리 왕자의 가장 비싼 신을 신겨라. 이게 누구예요? 저거예요. 용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제가 7번씩 용서했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냐? 베드로가 찢지 않아. 7번씩 이런 분도 용서하라. 아멘. 용서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가정도 이걸 놓치고 있고 교회도 이걸 더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가? 세상 기관이나 똑같죠. 모여서 뭐 뜻을 이루고 모여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사비를 치고 세상을 다 망가뜨린 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이걸 믿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직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했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용서가 없어요. 가정에도 없어요. 가족도 그 교회 일에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흐르지 못하고 다 맥히잖아요. 확 다 맥히십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지. 이래서 어떻게 네가 저를 용서하냐? 네가 이렇게 나쁜 짓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용서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주님은 뭐야? 내가 10,000양에 10,000달란트를 용서했으니 너는 100달란트로 12,3주라고 나를 보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가 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불 속에서 꺼낸 사람처럼 그냥 뭐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리는 거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용서하고 자녀간에 자녀 용서하고 형제간에 용서하고 불신자라도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 못할 것은 하나님 처리할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뼈가 상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10,000달란트 이상 그러니까 그냥 반불을 비슷한 가마에 100불을 가져갔다고 그 시위 사는 사람 보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리의 현장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면 10,000불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평생 쌓은 것을 못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버는 걸 다 합산해도 못 갚을 텐데.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심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정말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하고 자기 목숨을 끊을 자에게도 흘러가도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고 용서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당자의 길을 통해서 그가 바로 나요 우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돼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용서를 받은 자이니 용서해 주는데 먼저 하게 하시고 용서하는데 주님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 그새 모든 영혼들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